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커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끼며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언제나 지키셔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어컨을 약간 방향을 제게 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방향이 에어컨 바람이 저한테 직접 오니까 제가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헤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목격하게 되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들은 그 십자가의 절망, 와, 그렇게 따랐던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절망했습니다. 주님이 뭔가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것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시아의 왕국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질 줄 알았는데 정작 주님은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본 많은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은 많이 실망한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고 제국주의에서 우리를 건질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그들의 기대와 상반되게 힘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잖아요. 법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기소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버립니다. 사건 당사자가 죽으면요. 왜?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거든요. 죽음 이후에 내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끝났구나. 예수의 복음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끝났구나. 예수의 죽음과 함께 예수의 복음은 끝났구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무서워서 다 숨었잖아요. 주님 십자가 밑에 간 요한은 다 그래도 이 힘 있는 사람들하고 줄이 닿아서 십자가 밑에 간 거지 믿음과 헌신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다 제자들 십자가 앞에선 흩어지고 도망갔거든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며칠간의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왜? 끝났구나. 예수는 이제 끝났구나. 왜? 교주가 죽어버렸으니까. 메시아 왕국, 그는 메시아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 절망감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아요. 믿을 수 없었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고, 로마의 군병 롱기누스라고 하는 군병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순간 그가 눈이 멀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소리. 그리고 창을 빼는데 주님의 그 피가 쫙 터질 거 아니에요. 그 피가 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군사에게 묻을 거 아니에요. 창을 밑에서 찔렀으니까. 그래서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됐다고 하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로 확인사살, 그 창으로 확인사살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이 부활한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지, 부활할 거라고 하는 단 1%의 생각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그 무덤 속엔 천사가 있었고, 주님의 부활하심,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가서 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고 주님을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공안정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도당들 다 잡아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수개를 잡아 죽였으니까 도당들은 금방 이제 전멸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문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주님이 가신 후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이 왔다 가셨어. 에이, 나 혼자 없었다고 장난치지 마세요. 나 혼자 이 자리에 없었다고 다들 뭐 주님 부활했다고 나한테 장난치는데, 아니, 장난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엔 난 못 믿어요. 왜? 장난치는 건지 사실인지는 진짜 만져보면 알 거니까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야, 도마야 하시면서 주님은 도마에게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가 무슨 말이겠어요? 내 손을 네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상흔으로 흉터로 남아있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 절에 도마가 주님을 만져본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인 도마도 믿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져보고 믿습니다. 이후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도마 선생님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피순교, 온 몸의 피부가 벗겨지는 처형을 당하고
깊이 순교하셨다고 하죠. 어떤 모습으로 순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약 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나팔 소리도 있었겠죠.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구름 타고 싹 승천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경외의 감이 넘쳤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고 약 300여 명의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그때 예수님의 승천하시던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기간 동안에 약 열흘 동안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바벨탑 사건 이전의 상황으로 하나님은 되돌려 주셨습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얼마나 충만하고 업되어 있는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 아유, 지금 막 열은 독한 술 먹었구나. 새 술에 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새 술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을 기경시켜주고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중학교 정도 되었을 겁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한 분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아주 점잖으세요. 막 박수도 크게 칠지도 모르고 교회 온 지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분인데 우리 아마 집사님 남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우리 찬중 씨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아 뜨거 하면서 막 예배당 바닥에서 마룻바닥이니까 바닥에서 댕굴댕굴 디굴디굴 구르는 거예요. 아 뜨거. 성령께서 이분을 만져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분이 디굴디굴 그리고 나서 이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내 인격과 상관없이 내 성품과 성향과 상관없이 내게 오셨을 때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후에 이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전도하게 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안에 성전을 세워가는 삶을 이후에 살게 되죠.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요. 보행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미문에다 뒀어요. 미문에. 누군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있었다는 거죠. 성전 미문에 메어다가 주고 또 자기 소위 말하는 일과가 끝나면 메어가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왜 이 미문이라는 곳에 왔어요? 날마다 왔어요. 여러분,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규칙적이고 정규적인 신앙의 어떤 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날 그 언젠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날마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은 왜 날마다 왔어요? 왜 날마다 왔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온전하지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 성전 문 앞에 날마다 왔어요? 왜 왔어요? 구걸하기 위하여.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누군가 나에게 오늘 또 선물을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가 베풀어 주는 작은 선물, 그가 베풀어 주는 작은 은혜가 내 생애를 유지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노동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요즘처럼 뭐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오늘 또 누군가의 자비로운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좀 더 많은 돈, 좀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지폐를 받을 수 있다면, 아, 오늘은 좀 고기도 먹을 수 있겠네. 오늘은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좀 살 수 있겠네. 이런 마음으로 그는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겠죠. 좀 도와주세요. 정말 더 불쌍한 모습으로, 더 애절한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가는 손길 속에서, 아, 저 사람은 자기 속으로 판단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풍채도 있고 옷이 좀 반질반질하면 좀 잘 살아 보인다. 저 사람은 지폐 좀 주겠는데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쌩 하고 지나가는 사람 어디 한두 번 봤겠습니까? 아유, 저분은 이게 행색을 보니까 도와주지도 못할 것 같아. 할머니 벌써 옷도 그렇고, 그래서 도와주세요 크게도 안 하고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쑥 다가오더니 자기 바구니에다가 돈을 놓고 가는데, 작지 않은 돈을 놓고 갈 때 그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벌써 얼굴이 줄상이야. 저 사람 벌써 얼굴이 안 줄상이야. 앉아서 얼마나 많은 스스로의 판단을 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 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손에 과연 무엇이 나오는가? 달란트일까? 그렇게나 많이? 고드란트일까? 뭘까? 기대하며 그들의 그 몸과 그들의 손짓을 바라보는 이 사람.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짜잔,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고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 회개 복음에 대해서 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셨다면, 지금 3장 이전에는 제자들이 그 큰 능력을 행했던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직접 행하셨고, 주님이 죽은 자 살리셨고, 주님이 손 마른 자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지, 제자들이 뭐 그렇게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처음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보통 오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동전 툭 던져주고 가든지 그러고 가는데,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대박. 이건 대박 아닙니까? 아니, 그 몇 푼 줄 사람이 보라고 하겠냐고요. 몇 푼 줄 사람이 보라고 하지는 않죠. 오늘 큰 봉투 줄라나 보다. 뭔가 많이 줄 거니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번쩍 뜨여서 그를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죠? 야, 많이 줄라나 보다. 그냥 주고 가면 되는데 나를 주목해서 보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큰 선물 받게 생겼다. 기대감 속에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고대 근동에서는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거, 그대가 나에게 받고 싶은 선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생활비, 그거 그대가 기대하는 거 내가 그대에게 줄 수 없어. 그런데 정말 내게 있는 거, 정말 내가 가진 거, 내가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 걷기 원합니다 하지 않았죠. 왜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걷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걷지 못하면서 일어났죠. 걷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나 그 단 한 가지, 이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였고, 이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26일 날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 초청해야 될 많은 분들은 인생의 단 한 가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데리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 필요 없습니다. 전도라고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하고 10월 26일 날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하셔서 모시고 오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5번의 만남과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받쳐져야 되죠. 올해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꼭 출석하신 분, 예수사랑 큰 잔치에 10몇 년 동안 꼭 출석해서 이 선물 받아가시는 분, 그분이 올해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연예인 불러서 돈 많이 주고 선물 이렇게 주고, 그리고 등록해봐야 그렇게 많이 등록도 안 하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필요 있어요? 필요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더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는 주한교회가 저희와 함께 해줘서 우리 교회를 작년에도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를 신경을 써주셨어요. 이번 컨퍼런스에도 우리 교회에 저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방영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5대 교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 우리는 계속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번만 교구가 하고 그 다음은 전도대가 하는데, 우리는 전도대가 해줘야 되는데 또 교구가 붙어서 우리 이번에 딱 다져서 잘 배우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거지. 그래서 내가 한 푼 주면 끝나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베드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이 영혼을 관심하시고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나를 주목하여 보라. 가진 것 없는 나, 능력 없는 나, 아무것도 줄 것 없는 나인데, 베드로야, 너에겐 예수가 있잖아. 예수를 주거라. 복음의 능력을 주거라. 너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 네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 복 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아직은 아니네. 아직은 아니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기적처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이 내가 걸을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던 그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돌 탁 던지면서 잡아봐,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와서 이 사람 막대기 가지고 와서 툭 때리고 도망가면서 잡아봐, 얼마나 놀림당하며 살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약한 자를 짓누르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놀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랬던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지 마세요. 저 못 걷는다고요. 11월 2일 날 배영만 목사님이 와요. 못한다고요. 이렇게 한 분. 나 못한다고요. 나 못 걷는다고요. 에? 나 못 걷는다고요. 저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왜 저를 장난치세요? 그냥 돈이나 좀 주고 가시면 돼요. 뭐 예수 이름이 뭐 어쨌다고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 깊이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나 그렇게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도 막 교회 가면 무슨 소망이 있어? 요즘 교회 엉망이더만. 정광훈이 봤어? 그게 교회요? 하는 사람도 있고,
왜 태극기 부대 정광훈 목사가 대단하더만 왜 안 나가?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교회가 요즘에 소망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교회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께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얘기는 뭐예요? 오른손으로 베드로가 잡아서 그 사람을 잡으니까 이 사람도 일어나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도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 잡을 때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이 들릴 때, 그 손을 잡아 당길 때 나도 그 손을 잡고 발에 힘을 줄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2년만 못 걸으면 못 걷습니다. 재활치료 최소한 6개월 해야 됩니다. 평생을 못 걸었습니다. 근데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는다고요? 현대 재활의학과에서 비웃어요. 굳어버린 다리, 마비된 신경, 그게 그 자리에서 손잡고 일어나 걷는다고? 현대 재활의학과에서는 못 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주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그의 걸으면서 첫 번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에 들어가는 것, 내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아니었으면 아버지 찾아가든지 엄마 찾아가든지 자기 부인 찾아가든지 형제 찾아가든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름질하며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갔어요. 왜?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다 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바람,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어도, 길가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도 늘 내 마음속에 부럽다, 저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나는 평생에 성전 들어갈 수도 없는데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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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사장 나라의 1500년의 예배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아모스 9장 11절 다윗의 장막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거룩 이게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올 때 자기 배 겉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드리던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손을 흔들고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기 싫은 분은 안 하면 돼. 근데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필요들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공허함, 허전함, 인생의 문제, 부모지만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부모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는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나는 오직 예수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내 안에 예수 충만할 때 우리도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신다고, 나와 함께 교회 가보자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인도하여 이 성전으로 이끌어올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영혼들을 찾아,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앞에 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올해도 전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 큰 초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가 필요한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고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